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북쪽 헐몬산 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복음 내용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헬라의 제우스 손자로 알려진 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이 말은 시저의 음력인데요,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도시에 붙이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는 황제의 신전과 신상이 있었고, 제우스의 손자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옛 바알을 섬겼던 신전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은 헤롯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황제에게 헌시하고 본인의 이름까지 함께 붙였지요. 이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저희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사건, 그 헤롯이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세례 요한 아닌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아닌가 하고 물었던 질문을 기억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광야의 외침이었지요. 또 다른 이들은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엘리야가 와서 곧 메시아가 올 겁니다 하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니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로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어서 곧 강대국에 의해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고 눈물로 예언했던 이가 에레미야였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으니 에레미야처럼 탄식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절규하는 예언자로 예수님을 보셨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궁금해서 물었던 게 아니고 마치 제자가 진리를 파지하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망치와 송곳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내게 누구인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도, 경영인들도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부분인데요, 큰 문제에 직면해서 이제 1시간밖에 없다면 나는 질문하는데 55분을 쓰고 답을 찾는 데는 5분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하면 답은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질문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저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4장 9절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받은 질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질문은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애굽에 가서 나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은 소명의 질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많은 질문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황제의 권력과 우상의 신전이 즐비한 곳에서 세상적인 쾌락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치기 원하는 스승의 비장함이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자기 고백적 응답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해답지 받고 풀 대답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 응답할 수 없는 신앙은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보이신가요? 스스로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초대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내면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5분간 침묵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신학자들은 침묵은 하나님의 첫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테는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 후에 너가 한 대답은 복되도다. 이는 사람의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계시해 준 대답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5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침묵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을 맛보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침묵을 못하게 하는 내면의 소란스러운 내면, 정돈되지 못한 내면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침묵이 어려운 이유는 분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불편할 수도 있겠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머릿속에 정답처럼 외운 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답,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듣기를 초대합니다. 5분간 함께 침묵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못하셨는가요? 왜 응답하지 못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베드로의 응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응답을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응답이 진리이기에 이 응답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것은 사람의 혈육에서 난 응답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깊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근본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가 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대단히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몸과 영혼의 치유를 맛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놓고 희생을 선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회복되며 치유받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빈번한 세상 안에서도 평화를 희망하며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과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복음의 질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전원왕적인 시간을 경험해야 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 머리밭에 놓여진 몇 권의 책은 위로를 줄 때도 있었지만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출구를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 젊은이는 막연하게나마 유일한 출구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린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대학 진학 후 어떤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끔 그의 표현대로라면
효도 차원에서 교회에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교회에 형식적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절망과 좌절, 실패와 패배의 순간 그 젊은이는 빛으로 난 유일한 출구가 예수가 아닐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를 향한 빛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그 젊은이도 주위 사람도 몰랐지만 그 결정은 그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질서했던 삶들이 질서를 찾기 시작했고 스스로 억제하지 못했던 많은 습관들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회피하면서 보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약함, 자신의 어둠을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저입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일과 영성 시리즈를 통하여 또한 이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에 충만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들었습니다. 삶과 가정을 힘들게 했던 악습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신앙을 회상하며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품고 사신 한 장로님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보고 지켜주신 주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삶을 뒤흔드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의사의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인내라는 열매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유언으로 남기시는 그 장로님, 왜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학적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신앙, 내 일상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묻는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질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는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하여 큰 복을 누립니다. 이제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며 하늘나라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큰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던져준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이 고백이 우리와 예수님과 맺는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할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는 나의 연인이요, 친구요, 스승이요, 구원가요, 신비가요, 지혜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신앙은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응답하는 이 응답 앞에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물어야 합니다. 5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50분, 5시간, 5일, 5개월, 5년, 50년을 묻고 물어야 할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 질문 받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은총을 청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낸 후 어색함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친밀감이 싹터 오를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응답,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슴에 품고 응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하늘이 내려주신 응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